여러분,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숨겨두고 싶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나 숨기고 있을까요? 한 가지? 두 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마음속에 숨겨두고 싶은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드러나면, 남이 알게 되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컴플렉스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영원히 숨기기 위해서 뭐 할까요? 성형수술하는 거예요. 성형수술하면 자신의 과거의 외모를 완전히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남이 아무도 모르는 과거의 자신의 과거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숨기고 싶은 과거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이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들, 허물들, 연약함들, 하나님 앞에서의 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싶은 것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꽁꽁 숨겨둔 그 무엇이 없으십니까? 사실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을 계속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방어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럼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첫 번째는요, 소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움츠리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남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는데 자신 스스로가 주눅듭니다. 항상 자신감 있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심하게 되고요, 소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모습이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요, 누구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남 생각 안 합니다. 왜? 내가 먼저 살고 가야 되니까 나를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나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집니다. 고집이 강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은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남을 찌르고 상처 주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과잉 반응을 보입니다. 작은 농담 한마디에도 쉽게 크게 화를 냅니다. 조금만 나의 상처를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상처 주는 말, 상처 주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받은 만큼 더 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숨기고 싶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 더욱 남의 말에 예민하게 되고, 속담처럼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차원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마음속에 온갖 컴플렉스와 상처들과 과거의 수치와 죄악들을 숨겨둔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죄를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말씀 그대로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해요. 하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할 때 노래 부릅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혹시라도 나의 죄가 드러날까봐 꽁꽁 자신의 죄를 숨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보기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흠잡을 데가 없는 100점짜리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겉과 속이 한결같은 깨끗한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숨겨둔 모든 부끄러움들과 수치들, 상처들,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았지만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같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주인공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역사들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입으로 죽을 각오 되어 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베드로 자신 외에는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할 때마다 베드로의 영혼은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의 사슬에 묶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베드로가 풀려나지 못하도록 꽁꽁 죄사들에 묶기 위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것도요,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조금씩 더 굵은 죄사들로 꽁꽁 묶어버리기 위해서, 더 베드로의 마음속에 큰 죄책감을 남기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점점 강도가 세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부인할 때는요,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다 했어요.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보세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제 부인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강도가 세집니다. 맹세하고 부인하지 않다. 세 번째는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저주까지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부인한다. 보세요. 점점 강도가 세지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의 역사가 그렇다. 사단 마귀는요, 더 큰 죄책감의 올무로 꽁꽁 베드로를 묶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씩 더 굵은 죄의 사슬로 베드로의 영혼을 묶어버렸습니다. 풀려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에게, 사단의 죄의 사슬로 꽁꽁 묶여있는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전에 묻고 계십니다. 아니, 진정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기 전에 만드시기 위해 묻고 계십니다. 다시금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심령으로 치유해주시기 위해서 묻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아닙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 질문에는요,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 질문에 베드로의 가슴은 철렁 내려왔습니다. 이상하다. 예수님 방금 나에게 질문하셨는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왜 똑같은 질문을 하실까? 왜 또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으실까?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번 물으세요. 세 번째 또다시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똑같은 질문에 베드로는 본문 말씀 보세요.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제 깨달은 왜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했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했던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했습니다. 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을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제가 미처 그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나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You know everything. 모든 것을 아셔. You know everything. 예수님 다 아신다. 하지만 예수님, 이제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로가 아니라, 나의 감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나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는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내 입술로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내 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습니까? 베드로 또한 3번 똑같은 대답으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죄사슬을, 죄의 흔적을 예수님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부인할 때마다 죄책감의 상처가 남았고 죄의 사슬에 묶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죄의 흔적들을 취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기 위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한 번 대답할 때마다 그 죄의 상처를 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질문할 때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죄의 흔적은 하나씩 치유되어집니다. 죄의 사슬은 하나씩 풀어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의 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번째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을 맹세까지 하고 부인했던 죄의 사슬이 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3번째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맹세했던 그 죄의 사슬이 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이 숨겨놓았던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먼저 그 죄를 씻지 않고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죄는 꽁꽁 숨겨 있으면서 교회 나가서 거룩한 척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자기 죄는 안 들어. 거룩한 척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흔적들을 먼저 치유하고 고쳐야 복음의 능력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 미움을 먼저 치유해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죄 사슬을 끊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먼저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먼저 치유되어야 다른 사람의 교만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겸손한 씨앗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겸손해진 만큼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한 만큼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컴플렉스를 먼저 치유할 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고쳐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말로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사람이 변합니까?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능력이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깨닫지 않았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사실. 내 욕심을 먼저 치유해야 세상 욕심으로만 쫓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너의 눈 속에 있는 피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랬어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낼 수 있을 때에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피를 빼리라. 원리가 정확하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해요. 교만의 들보를 먼저 빼내야 교만에 있는 사람 피를 빼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를 빼낼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내는 사람. 교만 한계를 가진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안에 있는 교만, 적어도 한계를 먼저 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움이 세계인 사람을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내 마음속에 미움, 세계를 먼저 빼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 중보기도 할 때 보세요. 자기 들보 먼저 빼낼 생각합니까? 그냥 입술로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내가 죽어요. 내가 내 들보를 먼저 빼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영원히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들, 수치들, 마음의 상처들, 하나님 앞에서의 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숨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You know everything. 계속 합니다. 정답을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의심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불리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금 나에게 당장 그 증거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불신앙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의 죄책감 때문에 가족에 대한 수치 때문에 사람에 대한 상처들 때문에 소갈이했던 나의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그 수많은 상처들을 나의 과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기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죄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이런 죄와 상처들이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숨겨둔 죄들과 상처들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똑같이 묻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대해 성도가 묻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 아무개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성도야. 말씀에 대해 성도들아, 진정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시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께 고백드리며 기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품었던 모든 원망과 의심들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나의 모든 죄들을 알고 계십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 콧물 흘린다고 여러분들이 금식기도 한다고 될 줄 아세요? 안 돼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00일, 200일, 300일, 1년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기도 해보세요. 안 변해요. 오직 말씀으로만 변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모든 마음의 어둠을 찔러 쪼개고 씻을 수 있는 성령의 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만이 나의 교만과 욕심과 미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어둠들을 몰아낼 수 있는 도구는요, 오직 한 가지, 빛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조용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다 보면 이러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슬픈 마음이 있다가도요, 하나님 마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넘치다가도 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생각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나의 이웃을 진정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일에 대한 불안과 근심하는 마음이 있다가도요, 말씀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새 소망이 넘치는 것 같다. 나는 할 수 없지. 지금 내가 사면 초과에 막혀 있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것.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도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샘솟는 시원한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는 걸 느끼게 돼요. 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 마신 것처럼 잠언 말씀 있죠. 속이 시원해지는 걸 느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빛과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그늘의 죄의 그늘들이, 마음의 상처와 흔적들이 하나씩 하나씩 베드로처럼 치유되어지고 온전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거듭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칠 때마다 교만의 어둠이 들어갑니다.
말씀이 비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 정욕과 욕심에 그늘진 어둠의 마음을 하나씩 물러가는 도망가는 것이 빛이 많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주는 유일한 능력이요 성령의 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신 것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에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맨날 똥물 찌고 쓰면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더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냄새나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 안에 가게 되면, 말씀에 빛이 나게 되면 자기의 죄가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 이제 좀 은혜 받았네, 나 성령의 능력 행하네, 내가 은사까지 받았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교만이, 내 욕심이 보이고, 또 양밖에 없이 하나 느끼니까 내 안에 있는 미움과 혈기가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깨달아요. 은혜 받을수록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서도 죄인 중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 함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해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제가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똑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기도의 고백을 드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내 가족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이 기도를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여건과 필요와 간구의 기도 제목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상처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깨끗한 거듭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님 싸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